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 한 몸이라는 그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색깔과 사명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신분의 다양함이 있었습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또한 신분으로는 종과 자유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성격과 또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생각으로 인해서, 또한 그들이 받았던 각자의 사명과 은사로 인해서 약간의 갈등들과 또 어려움들은 교회 가운데 당연시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모두 다 한, 같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은 것도 죄사함을 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고 같은 임무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화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흡수되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지만 그 부분을 보면 그 하나하나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여럿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이제 그 비유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다,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와 붙어 있지 아니하다, 나는 관계없다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 것이 아니니. 17절에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은 눈대로 또 귀는 귀대로 손과 발은 손과 발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일들을 그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과 19절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가 은사, 카리스마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값없이 주시는 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이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주인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종들에게 나누어 주듯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나누어 주고 일을 맡기고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들에 대한 마땅한 사례를 허락하여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각각의 몸에 두셨다. 교회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각각의 지체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 안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의 집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의 그 다양함을, 기능의 다양함을, 은사의 다양함을, 직책과 임무의 다양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하나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또 다른 비유를 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기에 각자의 기능이 다르고 또 쓰임이 다를 것입니다. 어떠한 눈이 발을 바라보면서 야, 넌 뭐 하는 것이냐 라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와 은사대로 우리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고 타인에 대한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투의 모습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멸시의 모습도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러저러한 판단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불편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더 요긴할 수가 있다. 더 몸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 몸의 상황 가운데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육체 가운데 사람들이 더 거기를 보존하고 또 귀하게 여겨주며 또 여러 가지 덮음을 통해서 꾸며줌을 통해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다양한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전체 본문 가운데 핵심입니다. 은사를 받은 자들이 또 교회 안에 지체된 자들이 서로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번이고 또 하나는 서로가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쟁이 없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물론 아무 일도 안 해서 분쟁이 없어 보이는 것이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기능을 해야 됩니다. 기능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을 할 때 분쟁이 없이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이 자신의 기능만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한 단계를 더 넘어갑니다.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도 서로의 돌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서로의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당연히 양을 돌보는 것이지만 성도들도 목자를 돌보며 또 섬기는 그 일들이 서로 가운데 있어야 한다. 서로 돌봄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온전한 사명을, 하나된 지체를, 하나된 몸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 너무 많은 것을 맡겨서 그것이 쓰러지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서로 가운데 돌봄과 함께함과 기도함과 연합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가? 성도들은 왜 목자와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이 아프면 결국 전체가 아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품어주고 함께 나아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품어주며 나아감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교회와 가정과 개인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